네, 아까 제가 설교의 첫 서두가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이미지가 생각나느냐 그랬죠? 네, 무슨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제일 먼저 아마 건물이 생각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이것은 제가 보았던 성당 중에, 예배당 건물 중에 아주 화려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체코 프라하에 있는 비투스 성당 전면인데, 그 건물이 전체가, 모든 벽이 부조가 된 석조 건물로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건 미국, 영국 런던에 있는 에딘버러 채플이죠. 네. 에딘버러 채플이라든지, 또는 죄송합니다. 에딘버러 캔터버리 성당이고, 이거는 로마에 있는 소위 말하는 베드로 성당이죠. 자, 이런 건물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현대식 건물도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유리 건물로 되어 있는 서울 사랑의 교회 건물이 아주 거대하고 또 아주 빛이 나는 그런 건물을 이제 교회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교회 건물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성전으로 생각을 해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던 건물로서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1년에 3번 순례로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근데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지을 때 시멘트, 또 골조, 철근, 많은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지을 때 특별히 거룩한 시멘트를 갖다가 지었나요? 아니, 똑같은 걸로 지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건물을 귀하게 여기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니까 참 귀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귀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머릿속에 들어오냐? 이런 교회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건물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교회 하면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개념을 가져야만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요, 최초의 지상에 나타났던 역사의 지평위의 모습을 드러냈던 예루살렘 교회만 살펴봐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건물을 지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이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성전에서 모였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성전을 얘기하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첫 출발 시점에서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가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어려서부터 몸에 밴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지, 교인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자, 우리 교인들 이리 오세요,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지, 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지, 그들이 독점적으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성전에서 출입하기조차도 어려워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각 사람의 개인 집에서 모였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후 300여 년 동안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교회는 그렇게 모였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312년 또는 313년 이전에 어떤 교회 터도 발견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잣집에 부잣집에다가 붙여서 지은 한 7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홀이 있었던 것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이 집에서 이 홀을 만들어 갖고 교인들이 모였구나라는 걸 고고학 발굴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였는지 어떻게 아느냐, 거기서 모인 걸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있죠. 거기에 각각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 건물과 관계된 현재까지 발굴된 유일한 발굴이 그 부잣집에 붙어있는 공간,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 그러면 집을 생각했지 특정한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을 때에 그들은 집에서 모였고요. 집에서 모였을 때 뭘 했느냐? 교회로서 모였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뭐냐? 그럴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떡을 떼며라는 말은 우리말로 떡을 뗀단 말이 조금 영어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영어는 breaking bread라고 하잖아요. 떡을 이게 분질러서 먹잖아요. 빵을. 근데 우리는 이거 떡을 뗀다. 하여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앞에 그 뒤에 음식을 먹었다는 거하고 구분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의 만찬을 하는 의식을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말하면 성예전이다. 성례 의식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뭡니까?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로 들이 모였을 때 예배 처소가 그 집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였을 때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말을 할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심 같이 먹잖아요. 그건 배가 고프니까 점심 시간이니까 먹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내가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죠. 근데 교회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들은 집에서 모여 예배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약 성서 시대의 원형 교회입니다. 네? 처음 생겨난 교회 원형은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오리지널. 그게 얼마 동안 계속됐느냐? 아까 얘기한 313년 이전까지 약 27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각 집에서 모였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건물이 기독교인 것처럼 상징화가 되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도 건물이 없으면 개척을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나 누구도 어디 가서 먼저 모이는 장소, 전셋집 없고 그거 안 했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터지고 돌로 맞고 그러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 집에 또 개방이 돼서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게 최초 신약 성서 시대 교회 원형이었고, 이 원형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셀교회, 가정교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와 셀교회가 개념상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셀이나 가정이나 같은 형태로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서 시대에는 없는 게 많았어요. 기독교에 없는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이 없었다 그랬죠. 예. 또 뭐가 없었느냐? 예. 교회 내에 성직자, 평신도 이런 계층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 신약 성서 시대에는 신학교도 없었어요.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침례 신학대학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학도 없었어요. 주일학교도 없었고요. 성가대도 없었고 여전도회도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신약 시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7권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사복음서를 대신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에는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 그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또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서신서들은, 이게 참 재미있는 대조인데요. 서신서들은 교인들이 모여서 생겨난 문제나 어려움이나 해결할 과제들을 영적 리더들이 다뤄주는 편지를 보낸 것들이 서신서들이고요. 그 서신서들이 나중에 모여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과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결과물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성경도 없었다 그러죠.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집에서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작은 가정교회, 우리가 말하면 셀교회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가. 초기 기독교, 예수님 부활 선언한 지로부터 해서 270년 기간 동안에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혹독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정비된 교회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었고요. 있어봐야 이제 나중에 쪽복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서신서 하나 둘 겨우 어디서 얻어가지고 읽거나 그 정도였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는 지중해 연안을 복음으로 거의 물들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270년 후인 303년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이 파워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아무리 뒤져보아도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없는 그 시대에 독특하게 분명하게 계속 이어졌던 것은 각 교회가 작은 그룹으로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셀로 모이고 가정에서 보면 작은 그룹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교회는 하늘 가족이라고요. 근데 하늘 가족인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려면 가족 사이즈만큼 작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애들까지 한 100여 명 된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서로 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 맺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이즈는 한 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게 될 그 영적 다이나믹스를 작은 그룹이 아니면 그냥
모여서 100명, 200명, 1000명, 5000명 놓고 설교해서 은혜 받고 그거 갖고는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했고요. 개념으로는 이해하고 아멘 하는데 그게 항상 추상적인 개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관계를 맺어야 형제, 자매의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 서로 또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죠. 소그룹을 제껴 놓은 상태에서 교회의 거창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신앙을 도와줄 수 있다? 천부당, 말무당한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필수적인 얘기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 사양 품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300년부터, 주후 300년부터 한 700년 동안 교회들이 이 소그룹들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21세기죠? 20세기 중반부터 소그룹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 중심의 선교단체들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자훈련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물밀듯이 각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너무 참 감사한 건요. 저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내비게이터에 있으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말이죠. 거기서 제가 소그룹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이 선교단체들이 없어져야 교회들이 바로 서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교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그걸 하면 선교단체들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현실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교회 원형은 소그룹이고 셀그룹이다. 셀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그룹 속에서 관계를 맺고 부딪히고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성품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판단합니다. 저 목사님 뭘 많이 아네. 지식이 많네. 와, 저 형제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너무 잘 알고 많은 걸 아는데 내가 저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겠구나. 뭐 이러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것이죠. 우리가 하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 유진 자매 옆에 엄마가 앉아 있잖아. 아이고 지겨워. 30몇 년간 살았는데 이제 난 집 나가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 없이 큰일 나지. 가족이면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제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내년 2월이면 50년 살아. 50년째 50년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5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가만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최대의 보복, 나한테 주는 벌,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자기한테 수틀리면 나한테 보복을 하더라고. 네? 뭔지 아세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네. 그래도 밥은 주더라고, 그래도. 그러면 내가 복귀죠. 말 안 하고 저런 저거, 어떡하나.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 말 좀 하다 안 되면 내가 이상한 짓을 하죠. 뭐, 이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웃더라고. 그러면서 풀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가족은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가족이 있지. 집에 엄마가 있지. 나는 여기 살고. 그거 아니라고 해요. 하늘 가족이, 하늘 본향이 우리 천국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도 되고 격려도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시기를 혼자 도 닦아서 신앙 성장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어울려 사는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각 집에서 모였다는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 8월 달에 수양회 할 때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을 잘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그때 가이드 하느라고 깃발 들고 다니고 팔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때 만난 교회들 중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최초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신약성경에 최초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때는 청년입니다. 그럼 누구의 다락방에 있느냐?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아마 마리아가 과부였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120명이나 그 다락방에 있었다라는 걸 보면 꽤 부자였을 것이다. 그런 추측도 하게 하죠. 자, 사도행 12장에 가면은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드디어 사도들 중에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입니다. 최초의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러면은 붙잡아다 감옥에 쳐넣죠.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정말 그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끄집어내신 거죠. 거기서 나온 베드로가 나온 뒤에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벌써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그걸 깨닫고는 그 다음에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뛰어갔냐면 교인들이 모여있을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게 어디냐?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 마리아의 집이 교회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 교회였고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 거기에서 교인들이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 때 갔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루디아의 집에 후에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시 바울과 실라 이 두 선교사가 붙잡혔죠.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 발에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 모습을 본 간수장이 죄수를 키핑을 잘못했다고 해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걸 만류했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주지 말라고, 당신은 해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밤에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그가 관원들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삭삭 빌면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가 가면서 들렀던 집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고요.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떠났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40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그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제가 인용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는, 이상한 여자들이 집을 다 개방했더라고요. 사실 여자들이 집 개방이 참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가면 집 치워야지, 또 치우지 않는데도 오면 또 누추한 꼴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집을 안 개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상한 건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여자들이에요.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야죠. 빌레몬과 아비야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빌레몬서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세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다 집에서 모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집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특히 로마서 16장에서는 그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집에서 모인 셀 교회들인데요. 집에서 모인 교회들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히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당은 없어요. 3,000명, 30명만 몰려와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근데 이제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이번에 목장 다시 중학교 변해보니까 목장이 한 서너 개 나오니까 30명 해봐야 뭐 한 목장에 두 사람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몰려오면 재앙이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게 됐다. 또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2장 41절에는 3,000명이 돌아왔다 그러고요. 4장에 가서는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 외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왔다. 그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1, 2, 3, 4, 5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욱 심해지는 핍박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각 집에서 모이는 것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게 교회의 원형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셀로 모일 때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로 모일 때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2장 42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한 일들은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없었으니까 사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다고. 근데 그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 요즘 말하면 성경 교육을 했다는 거잖아요. 또 서로 교제하는 일을 했다. 교육과 교제와 그다음에 떡을 떼는 일을 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주의 만찬을 하는 의식, 예배를 하는 것이죠. 교육, 교제, 예배.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다. 그래서 교육, 교제, 또 예배, 기도. 제가 네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각 집에서 교회의 기능을 다 수행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언급 안 된 것은 전도에 대한 얘기가 여기는 언급가 되지만, 근데 3,000명, 5,000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각 가정에서 모인 셀 모임은 단순한 편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작은 셀을 통해, 작은 가정 교회 모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폭발적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교회 실체인 셀 교회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공동체란 말은 뭡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죠. 공동체의 정의, 공동체가 뭐냐? 뭐예요? 아주 쉽게 말을 하면, 너 없으면 나 혼자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혼자 못 살고, 네가 거기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거기 살 수 있고. 그게 공동체잖아요. 삶을 서로 의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룹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첫째는, 셀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였다. 모일 때마다 찬송으로, 간증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셀은 말씀 공동체죠. 말씀이 서로에게 큰 도전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눠지는 공동체였다. 또 셀은 기도 공동체였다. 이들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제목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그 제목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였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셀은 교제 공동체였다. 와, 그들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제였죠.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셀은 전도 공동체였다. 그래서 앞으로 셀 모임을 할 때요, 실질적으로 우리 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접촉되고 있고, 전도 대상자가 어떤 변화가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매주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전도 대상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접촉하고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 이것이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 목장에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이상이 실제화가 되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셀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예전에 목장 구조를 가지고 출발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셀 교회로 출발했었어요. 쭉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몇 년 안 돼서 전면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말씀 나누는 것부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어니어 셀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파이어니어 셀을 한 3, 4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그래서 마디 모임을 다시 시작했죠. 마디 모임에서 나름대로 또 이게 교제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목장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치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위치에 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2의 교회 창립 수준에 지금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차기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해 온 일이죠. 어떤 목사가 오느냐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장 체제로 전원 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지난 한 2달간 계속 기도하고 씨름했던, 그래서 재편성한 안을 저기다 놔뒀습니다. 나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셔서 검토해 보시고요. 기본 틀은 그대로 가겠지만 거기에 구성원을 조금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각 사람의 사정이 있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또 바꾸게 되고, 또 어느 셀이 언제 무슨 요일을 모이고 하는 건 각 셀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추상적 수준의 모호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작용하는 가운데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헌신으로 셀 모임에 진지하게 임하십시다. 각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되는 날을 바라보자고 신약 성서의 원형 교회인 셀 교회로 온전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셀 생활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으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심지어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데까지 그 사랑이 자랐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교회도 이런 수준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쳐서 같이 나눠 씁시다, 그 말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가 되기 쉬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의 필요가 있었을 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준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놀라운 수준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절대로 어떤 규칙이나 어떤 스탠다드를 정해놓고 될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목장 시간이 왔어? 아이고,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쓰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오후에 모이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주중에 하면은 저녁이든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찌개 문화가 너무 좋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이 찌개를 들어가죠. 우리가 정말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음식을 먹는 시간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험한 비난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 오늘 우리 셀로 다시 출발하는 오늘 편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고 나눠 드릴 터인데요. 이번 주에 그것을 잘 보시고 또 기본 틀 범위 안에서 혹시 피치 못하게 조정을 좀 해야 할 분이 있으면 해당 목자와 좀 얘기하시고 또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부터 모일 때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 성서 시대의 원형 교회가 셀 교회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때 그랬었다더라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역사했던 성령의 동일한 능력이 오늘도 소그룹을 통해서 셀 그룹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교인들 마음속에 교회를 다시 재창립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목장으로 각자가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